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13절 말씀까지 읽어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너희들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 내용에서 지금 중요하게 또 권면하는 내용이 규모 있게 성도들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규모. 이 규모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럼 이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규모 있는 삶이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6,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규모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자꾸 끼치는 것은 규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있는 삶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7절이죠. 우리를 본받아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가?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도 전해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즉 다 보고 알았다. 너희들이 스스로 알지 않느냐? 스스로.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그 삶을 충분히 보여줘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사례를 받고 먹고 살 수 있지만 스스로 본을 보여준 게 뭐냐면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 이 베드로 사도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복음을 똑같이 전하지만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돕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아요. 즉 결혼해도 되지만 결혼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 그거 우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꾸 나누잖아요.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자녀를 낳는 것이 좋으냐,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좋으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서 이미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결혼해도 돼. 좋은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돼. 그냥 장막 깁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이 하시던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귀한 그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하면서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없이 그대로 잘 전해주는 일에만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도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고 사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게 뭐랄까 그 짐이 됐던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잎새이는 바람이 막 불어서 잎새가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괴로울 정도의 그 감수성.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런 감수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이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될까? 누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몸소본을 다 보여줍니다. 살해를 받아도 되지만 장막 깁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막 깁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나온 겁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고 일해. 낮에만 일해도 되는데 밤에도 일을 해. 그렇죠? 결혼해도 되지만 혼자 살고, 살해를 받아도 되지만 장막 빚는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주간에만 일해도 되지만 야간에도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였다 하는 말. 정말 풍성한 은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주야로 일하지 않고 주간에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예,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은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픈 것이 은혜고. 왜? 하나님이 3번이나 내 몸에 이 병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3번이나 다른 사람은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는 뭘 깨달았냐면 건강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아픈 것도 은혜구나.
주간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귀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였구나. 결혼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은혜였구나. 이걸 다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에 관해서 이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려고, 성도의 삶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낮에만 일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명령할 수도 있어요. 사도니까 당신 이 일을 해 하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죠. 이 세상 지도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권한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은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라.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종교입니다. 마음의 중심.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이 기독교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쉬운 사람한테는 쉽지만 안 되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입니다. 내가 아픈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0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계속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이 명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명한 게 주님의 명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가 먹을 것 열심히 일을 해서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하기 싫어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또 규모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있는 삶은 규모 있는 생활. 이 성도들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크게 나누면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되는 삶이죠. 유익. 남에게 유익을,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극적인 자세라면, 적극적인 자세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있겠죠. 세금을 내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이 어떤 곳에 쓰여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됩니다. 세금. 이 정치가 잘못되고 이 사회의 이 현상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세금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더러운 뱃속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쓰이는 게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눈먼 돈처럼 막 이걸 이용해 먹어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리떼 같은 자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세금 내는 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규모 있는 생활을 계속 무너뜨리는 자들, 일만 만드는 자들.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참견만 하는 사람들. 자기 일을 자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남의 일을 참견하고 남을 갖다가 오히려 더 기운 빠지게, 맥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 거야. 야, 너 할 일만 해. 설사 남을 돕지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해는 끼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잘 지키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교통질서 잘 지킨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통질서 잘 지키는 사람을 갖다가 몰래 촬영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밤중에도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없는데 신호등 지키고 있어. 그건 교통질서 잘 지킨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거 신호 체계를 바꿔야 돼요. 반짝반짝 이거 하는 걸로 조심해서 지나가라고. 왜 밤 12시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신호등 지켜놓고 그거 안 지키면 잡고 그거 지키면 상 주고, 이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사람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가장 기본으로 법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악당들이고. 그러면 남을 잘 돕도록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우월한 삶이죠. 법과 상관없이 법이 죄라고 말하고 뭐 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게 진짜 상 받는 사람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지금 하향돼 있어요. 너무 하향돼 있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는다. 기독교 교인들은 많아도 기독교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이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 저 사람들은 놀고 먹는데 말이야. 나보다 잘 사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힘들게 사네.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규모 없이 사는 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디모데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신 내용, 성도들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랑하신 그 뜻을 우리들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